덧없는 인생의 피난처,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대하겠습니다. 우리가 대하는 시편 90편, 오랜 시간 동안 장례 예식 때 주로 불려졌던, 그리고 자주 인용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인생의 허무함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10절이 우리에게는 좀 익숙하죠. 1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0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우리가 많이 듣고 많이 인용했던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수명이 70에 불과하고 좀 행여 운이 좋으면 80까지 산다, 이런 말입니다. 사실 얼마 전까지 이랬습니다. 요즘은 인생의 수명이 좀 늘었죠. 80의 인생을 살고 강건하면 90까지 삽니다. 그리고 100세 인생이다, 100세 시대다, 이렇게 광고도 합니다. 근데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수고와 슬픔이 가득합니다. 70이요 강건하면 80이든지 80이요 강건하면 90이든지, 아니 100년 이상의 삶을 산다고 해도 뒤를 돌아보면 수고와 슬픔이 가득할 겁니다. 그리고 인생이 정말 빠르게 갑니다. 신속히 날아갑니다. 자, 이런 인생을 두고 시인이 고백하는 건 인생이 참 보잘것없다, 허무하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3절을 볼까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인생의 연수가 얼마이든 하나님 티끌로 돌아가라 그러면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이제 그만 그러면 멈출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 땅의 인생은 죽음이라는 마침표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마주해야 합니다. 그 모습이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는 꽃 같습니다. 아침에 피어 있는 꽃을 보면 참 아름답고 멋있어 보이고 뭔가 영광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순간적이고 꽃이 질 때가 있습니다. 화무시비롱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송다라 시인 양반리가 고백한 건데, 꽃의 붉은 기운이 시비를 가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화무시비롱입니다. 인생이 때로는 화려하게 보이지만 결국은 허무하게 사라진다. 어떤 때 인생을 보면 인생이 참 화려해 보입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참 고상해 보일 것 같고 놀라운 업적도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인생이 이것만 있다면, 만약에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이 시대만 바라보고 있다면 그건 미련한 겁니다. 왜요? 꽃이 질 때가 있습니다. 붉은 기운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자, 지금 시인이 고백하는 것이 이겁니다. 이 땅에 주어진 인생이 덧없다. 결국 죽음의 마침표가 인생에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시편 90편입니다. 자, 90편의 시작은 참 아름다운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영원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거처가 되신다. 자, 1절 2절 한번 볼까요? 90편 1절 2절.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 우리 거처가 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편히 쉴 수 있는 집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이 인생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간은 그렇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인생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될 때 하나님 우리의 거처가 되십니다. 우리가 편안히 쉴 수 있는, 우리가 안식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의 거처가 되십니다. 근데 우리 현실을 보면 우리 인생이 가치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인생은 흙입니다. 먼지와 같은 티끌입니다. 아침에 돋는 풀입니다.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언젠가는 마쳐야 될 때가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80의 인생을 산다고 해도, 아니 100년 넘는 인생을 산다고 해도 수고와 슬픔이 가득합니다. 자, 인생이 왜 그런가? 자, 모세의 고백을 한번 보죠. 자, 7절과 8절.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우리 인생이 덧없이 주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죄악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고귀함을 지니고 있지만 우리가 고생의 인생을 사는 건 우리 인생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문의 의미를 그대로 살피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얼굴빛 아래 두시고 그것을 살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악을 당신 앞에 두시고 얼굴 앞에 두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살피십니다. 인생이 그것을 압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던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처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인생이 하나님을 피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이유는요, 죄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죄를 인해서 그렇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인생은 보잘것없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천년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천년은 하룻밤 같을 겁니다. 영원 가운데 천년은 정말 작은 겁니다. 자, 그러면 100년도 살지 못하는 인생은 정말 보잘것없을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정말 보잘것없는 게 인생입니다. 이처럼 보잘것없는 인생인데 인생 대부분이 수고와 슬픔이 가득합니다. 죄의 그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1절을 볼까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누가 하나님의 분노를 아는가? 누가 하나님의 진노를 알고 두려워하는가? 이 말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향해서 분노하신다. 하나님 인생을 향해서 진노하신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수고와 슬픔이 가득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도록 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셔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건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아래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은 죽음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이제 12절을 보죠.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자, 이 말씀을 표시해 두십시오. 이 말씀이 90편의 중심입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를 얻게 하십시오. 이 말씀은 나의 연수가 얼마나 됩니까? 라는 걸 알려달라는 게 아닙니다. 내 인생의 연수가 80인지 90인지 알려달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마침표가 있다는 걸 알게 해달라는 겁니다. 죽음이라는 마침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 이거 알게 해달라는 겁니다. 죄로 말미암은 인생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결국은 죽음을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알게 해달라는 겁니다. 이것 아는 지혜를 달라는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를 고백하는 그 세 가지 라틴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설교 시간에 몇 번 들어본 기억이 있는데, 먼저는 까르페 디엠 들어보셨죠? 까르페 디엠, 지금을 즐기라. 아모르 파티 얼마 전에 봤습니다. 운명을 사랑하라. 하나 더 있습니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오늘은 이 메멘토 모리 이걸 살펴볼 겁니다. 죽음을 기억하라. 인생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기억하라. 전쟁에 승리한 장군이 시가 행진을 할 때 뒤따르던 노예에게 외치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메멘토 모리입니다. 지금은 네가 승리해서 권세와 영광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너도 언젠가 반드시 죽는다. 이거 기억하라. 다르게 표현할까요? 겸손하라. 우리에게는 죽음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죽음을 기억하지 않으면 인생이 교만해질 겁니다. 영원히 승승장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죽음의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에 마침표가 찍힐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알면 겸손해집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지혜를 지닌 자들입니다. 우리는 죽음의 때가 있다 압니다. 조금 표현을 바꾸죠.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세워질 때가 있습니다. 이 지혜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이 지혜가 오늘 나의 삶을 결정할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결정합니다. 자, 죽음이 없다면, 우리 인생에 죽음이 없다면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다. 우리가 영원의 시간을 누리는 존재라면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다. 오늘이 지나면 반드시 내일이 온다. 이것이 멈추지 않는다. 계속 내일이 올 것이다. 그러면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다. 그런데 오늘 당장 나의 인생이 멈출 수 있다. 올 것처럼 기대된 내일이 오지 않을 수 있다. 이것을 알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시인의 고백을 빌리겠습니다. 하나님 바라보아야 합니다. 인생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이 당장 멈출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세워지기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아야 합니다. 자, 13절 14절 볼까요?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자, 하나님의 긍휼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나의 죄를 인해서 내가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내가 언제 이 땅에서 마침표를 찍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제 그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야 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채워 주십시오. 전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너무나 연약하고 불쌍한 인생입니다. 하나님 그만, 그러면 멈춰야 될 인생입니다. 하나님 마침표를 찍으시면 끝나는 인생입니다. 우리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오늘 내게 주어진 이 하루가 의미 있게 하십시오. 자, 시편 90편은 모세의 시입니다. 시편이 150편이 있는데 유일하게 모세의 시가 딱 한 편 있습니다. 이것이 90편입니다. 자, 모세가 시를 지었다면 시의 배경은 광야 40년이 될 겁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민수기 14장의 가데스 바네아 사건 이후가 될 겁니다. 12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거역했던 그 사건 이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무려 430년간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죽음 가운데 가던 인생인데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의 거처가 되겠다. 내가 너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서 안식을 누리게 하겠다.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약속의 땅 들어가기를 거부합니다. 크고 견고한 성이 있어서, 아모리 족속이 있어서, 아낙 자손이 있어서 우리 못 들어간다. 이들이 내렸던 결론이 뭐죠? 다시 애굽으로 가자. 죽음에서 건져냈는데 다시 죽음으로 가겠답니다. 자, 이들에게 주어진 심판의 시간이 광야 40년입니다. 출애굽 1세대가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다 죽습니다.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광야를 지납니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랍니다. 이 고백은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잘 어울릴 겁니다.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도록 부름받았는데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습니다. 넘어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자, 3절 하나님께서 너희 인생은 돌아가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인생을 향해서 너희 인생은 돌아가라. 히브리어로 슈브, 돌아가라. 왔던 곳으로 가라. 흙으로 지어진 인생이기에 다시 흙으로 돌아가라. 하나님 말씀하시면 돌아가야 합니다. 죽음입니다. 근데 이 돌아가다, 이 슈브가 90편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자, 13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자, 돌아오소서 할 때 돌아오소서 역시 슈브입니다. 우리 거처가 되시는 하나님, 다시 우리에게 돌아와 주십시오. 우리는 죽음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거처를 얻게 하십시오. 자, 죽음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자, 인생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라는 걸 아는 그 순간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인생이라는 걸 알면 하나님 돌아오십시오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 이것이 가능하냐? 우리가 죽음이라는 걸 알 때 가능합니다. 죽음을 기억할 때 가능합니다. 자, 이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죽음이 주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존재라는 것을 아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세워질 수밖에 없다, 이것을 알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겁니다. 죽음을 아는 지혜는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게 만듭니다. 하나님 돌아오소서 부르짖게 하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자, 14절 같이 읽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시인은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가득 채워서 오늘 하루가 기쁨으로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기에 오늘 내게 주어진 하루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자,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우리가 광야에서 고통을 당한 그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십시오. 고난의 심판 이후에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게 해달라는 겁니다. 자,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을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나타내달라. 지금 광야를 걷고 있는 이스라엘은 다 넘어질 겁니다. 이미 죽음이 선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 세대는 약속의 땅에서 기쁨을 누리게 해달라는 겁니다. 또 하나 고백이 있죠. 우리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십시오. 자, 17절 볼까요? 17절 같이 읽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 손이 행한 일 견고하게 하십시오. 우리가 행한 수고 헛되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광야를 거니는 이 수고가 헛되이 주어지지 않게 하십시오.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십시오. 자, 정리하겠습니다. 인생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아는 순간, 우리에게 죽음이 있다는 것을 아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겁니다. 죽음을 기억하는 그 순간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런 의미에서는 죽음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축복입니다. 죽음을 기억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사형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1997년 이후에 한 번도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약 한 30년 동안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우리나라는 사형이 폐지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교도관으로 일하시는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때는 집사님이었고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는데 이분이 어느 순간 그러더라고요. 나는 사형 제도를 찬성한다.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그럽니다. 사람이 아무리 난폭한 사람이라도 죽음을 마주하면 하나님을 찾더라. 여러 번 경험했다고 하십니다. 정말 잔인한 사형수라도 죽음의 그 순간 하나님을 찾는 것을 봤습니다. 죽음이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겁니다. 십자가의 강도를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에게 그에게 남아있는 인생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몇 년도 아니고요, 몇 달도 아니고, 하루도 아니고, 몇 시간, 잠시 남은 인생. 그런데 이 강도가 자기 나를 계수합니다. 죽음을 마주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자, 죽음을 마주하는 순간, 죽음을 아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습니다. 자,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 간구에 응답하기 위해서 하나님 친히 이 땅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자,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해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을 때에, 우리가 죽음 아래 있을 때에, 우리에게 아무 소망 없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이십니다. 예수를 보내심으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게 하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 주십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립니다. 죽음 가운데 가던 인생이 생명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처가 되어 주셔서 우리가 평안을 누립니다.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자, 그러면 14절 이후의 고백이 우리가 누리는 축복이 될 겁니다. 이건 더 이상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누리는 축복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오늘 하루를 세워줄 것을 간구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 죄로 말미암아 신음하는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는 날이고 감사하는 축복의 날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하루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가득할 겁니다. 시인은 우리 고난의 연수대로 기쁨을 누리게 해달라 고백했습니다. 우리 역시 이 땅에서 고난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릴 겁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자, 시인은 우리 손이 행한 일을 헛되게 하지 마시고 견고히 세워달라. 우리가 고난 가운데 수고한 것 헛되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헛되게 하지 않을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죽음이 있지만 이게 더 이상 마침표가 아닙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죽음을 넘어서는 부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헛되지 않을 겁니다. 우리 인생이 죽음으로 덧없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죽음이 두렵다. 자, 묻겠습니다. 우리가 언제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가?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경험하는 축복의 날이라는 것 언제 누릴 수 있는가? 고통과 고난이 가득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기쁨으로 가득하게 될 것 언제 알 수 있는가? 우리 삶이 헛되게 주어지지 않을 것 언제 알 수 있는가? 우리가 죽음을 알고 하나님을 기억할 때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의 인생을 살아가지만, 수고와 슬픔이 가득한 인생을 살아가지만 죽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누릴 수 있습니다. 인생이 덧없지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기억하시며 우리를 찾아주실 겁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생명의 기쁨으로 채우시고 견고하게 하실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